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꼭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고 한 주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이 먼저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영역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찌꺼기도 사실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내 안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어떠한 사건이나 누군가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 등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길 원하시고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제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나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나 영적으로 나병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나병이 무엇인지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 관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격리입니다. 격리.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요, 특별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고로 이 나병 환자를 격리했나 보니까요, 바로 전염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특별히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공동체 가운데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나병 환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격리를 명하셨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전염성, 악한 영향력을 공동체 가운데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나병 환자를 격리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지금은 격리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의 이런 상처들은 아픔이나 악한 영향력들도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부모에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영역들은 반드시 슬프게도 악한 영역들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한 나병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 혹은 나의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으로부터 오는 마음들, 질투나 상처나 혹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 다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나와 있는 나병이 무엇인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제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잘못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들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공교롭게도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병을 이렇게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역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몇 가지 사건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주님 앞에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결과처럼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십니다. 미리암의 마음 안에는 아마 자기가 누나이기도 하고 다 같이 똑같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더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투나 시기심이나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요, 바로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도요, 엘리야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섬겼지만, 아시다시피 이 문둥병자 환자인 나아만이 돌아와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게하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아만 몰래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그것을 도로 취하달라고 하다가 엘리야가 그것을 당연히 알고 나병이 이제 게하시에게 생겨서 게하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엘리야를 도와서 열심히 하는 사환이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질적인 부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병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겉으로 나병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바로 왕 중에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했던 정직하고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하는 일에 손을 대자 곧바로 그 몸에서 나병이 나서 당장 성소에서 나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지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은요, 일반 믿음이 없는 자라던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새벽을 깨워서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도 특별히 더 우리가 그렇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이 기류들과 공기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정말 주님 앞에 내 안에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아픔들은 무엇이 있을지, 대부분이 다 정말 구역장님들이시고 교구장님들이시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계실 터인데, 내 안에 행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안타까운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 없을지는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을 치유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만나는 영혼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당시의 서기관과 율법교사들과 가르친 다른 가르침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 이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본문에서 이상한 걸 먼저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는 무리에게 껴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무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일단 이 나병 환자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요, 사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뭐야,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었네? 그럼 내가 혹시나 이 사람과 접촉했으면 어떡하지? 접촉하면 왜 안 되냐면 접촉해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로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도 보신 게 아니라 무리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지금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내가 부정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나병 환자는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격리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뭐라고 비방하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접촉이 금해진 가운데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손을 내밀어서 손을 쫙 뻗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나병 환자야,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가 와도 그 사람의 가장 맞는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생각해내신 게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율례들을 다 엄청나게 깨트려버리는 손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그럼 손을 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까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 환자가 얼마 동안의 나병 환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사람의 접촉을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을 것입니다. 격리되어서 혼자 생활해야 되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만질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뭔가 안아볼 수도 없고, 손도 못 잡고,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나병 생활들을 쭉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도 잘 아시듯이요, 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이 따뜻한 마음들이 손을 통해서 전해졌을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정말로 이 손을 통해 대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아마 예수님의 정말로 사랑의 그 모든 온기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이 모든 병들을 고쳤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나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실 말은 못해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나병 때문이요,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가시가 돋치고 상처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영역에 아주 친히 손을 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영역에 아주 친히 손을 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뭐를 가장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저도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가장 원하는 건 아마 우리 성도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한마디, 그게 우리를 다 위로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던지 간에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나 내가 정말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나를 찾아오시는 그 따뜻함,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사랑과 위로를 느끼신 적이 오래되셨다면 오늘 다시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뻗어서 만지셨던 것처럼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임재가 경험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스킨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도 물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임재로 위로를 해주시지만 사람은 또한 사람의 사랑과 이런 정말로 따뜻한 포옹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넥스트 투 아이의 이 학생의 학교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학교 앞에 가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얼른 나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고 달려오더니 저를 콱 이렇게 정말 그냥 달려와서 팍 엄청 세게 확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당황했어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왜 이럴까 했는데 저는 근데 그 한 번의 포옹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이런 피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싹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감 때문에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런 저희 중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정말로 모든 여기까지 왔던 피로감이나 사역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쏙 씻겨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정말 이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우리 색상이 저를 안아줘서 저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돌아가서 다른 영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정말 손잡아주는 것 한 번, 그리고 동성이라면 정말로 어색하지만 안아주는 것 한 번, 그렇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요, 당연히 나병 환자는 즉시 그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나병 환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명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나온 그대로 그 율례를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나병 환자가 지금 고침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4절에 나온 것을 정확한 이 공식적인 율례들과 법은 바로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부정해진 것에서 정결해지는 것의 의식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새 2마리로 예물을 드리고 우슬초와 홍색실과 이런 것들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규례들을 거치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레위기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할 때만 하는 특별한 규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의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이게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규례 가운데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이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 발가락에 바르는 건 주석가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너는 다른 나쁜 것들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너가 손으로 이상한 짓, 다른 죄 짓는 것들, 잘못된 일 하지 말고 올바르고 선한 일을 손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바르는 것은요, 너가 가야 될 올바른 곳을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잘못된 곳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지 말고 올바른 곳에 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행하고 바른 곳을 가라. 이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 피를 바르면서 오른쪽 귓부리와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레위기 14장 14절에 나오는 의식은요, 원래 이 의식은 제사장들에게만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성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피를 가져다가 귓부리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발가락에 바르고. 제사장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당연히 제사장들이니까 더 거룩함을 위해서 너는 정말로 바른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거를 행하고 바른 데를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의식을 나병 환자의 규례, 나병 환자가 정결해주는 규례 가운데 특별히 한 번 더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주님이 굳이 고쳐지고, 물론 이 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더 주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병 환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이웃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하다라는 상태로는요, 절대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규례 가운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사장들에게만 행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말씀 안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너가 그동안 너의 그 나병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 나에게 정말로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나를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원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너 안에 있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죄 때문에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었잖니? 근데 이제 그거 해결되었으니 원 없이 나한테 가까이 나와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있는 나병이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죄나 상처나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깊이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나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제사장에게만 주는 규례의 의식들, 정결해지는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은 그만큼 너가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와 어둠들을 이제 제거해줬으니 더 가까이 나와서 나와 교제하자, 더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시고 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정말로 이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은 우리가 절대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가 뭔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데로, 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나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또한 이 나병을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가까이 가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마클럽 기도문 오늘 함께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만 향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에 늘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소서. 우리 가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솔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세우시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모 세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며, 그 기도대로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세대와 세대를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악한 도모가 속히 완전히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나병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셔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과 힘재로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선교를 떠나는 키르기스탄 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고 있는 새생명 축제 건축이 시작된 모리아오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나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어렵게 하며,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내 안에 죄악과 어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와 또한 직장과 내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힘들게 하며, 아버지 다른 영혼들을 용납하지 못하며, 또한 내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서 비교의식과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주님 아버지 다른 공동체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내 안에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는 어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의 아버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어둠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아버지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왜곡된 의식과 왜곡된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내 안에 나병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위로와 임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주님처럼 아무도 주님 정말로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을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이 아닌 주의 사랑과 오직 말씀과 주의 생명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께 다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에만 주셨던 그 규례로 말미암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특별히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리아 우리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들을 주님이 정말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성전이 정말로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심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과 심령들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며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적인 것들이 자라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에가 부른 나무교회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앞두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로 황금 세대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일 정말로 떠나는 우리 키르기스탄 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며 뒤에서 지키시며 옆에서 호위하시며 임마누엘 주님의 동행하시는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먼저 정말로 우리 선교사를 선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임재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팀에 예배할 때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악한 영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수많은 아버지 정말로 이슬람 가운데 미혹된 영들이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선교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여정을 지키시며 아버지 어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놀라운 풍성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배하시고 택정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발견하게 하시며 오 주님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장결자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정말로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교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으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하는 모든 아버지 정말로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첫 시간입니다. 다윗처럼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너무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 하루의 피곤한 월요일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로 회복하여
주님의 많은 피곤함과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직장과 가정과 아버지 정말로 신앙의 모든 것들을 병행하는 가운데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지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놀랍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한 말씀이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 회복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놀랍게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